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한 강사를 길게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순서지에 나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한국에서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또 워싱턴 덜레스에서 볼티모어까지 1시간 차를 타고 하룻밤 주무시고 또 이곳까지 2시간 반 차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2시간 반 운전하고 오신 것 가지고 불평하는 마음 싹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3일간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요,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 길 오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18년 전에 제가 집회한 것 같습니다. 거의 20년 전에 그때 목사님 안 계실 때 제가 와서 집회했었는데 다시 와서 집회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이라는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행복한 거, 늘 기뻐하는 거, 늘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게 힘듭니다. 지나가는 백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제가 올리는 거 싫어서요. 지나가는 백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잘하시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거든요. 겉으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속으로는 꼭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게 그렇게 만만한 대답이 아닙니다. 답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 답이 내 답이라고 우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미국 뭐하러 오셨어요? 진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오신 분들이잖아요. 미국 왜 오셨어요? 잘 살아보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살아보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 정신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도전하고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이 건강한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미국 먼 땅까지 와서 뭐 남들 안 하는 고생 다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어떻게 사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이 신통치 않고 웃으셨잖아요.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느낌은 안 드세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돈 벌고 공부하고 이민도 오고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뜻밖의 그냥 툭 지나가는 말로 어떻게 사세요? 라고 묻는 말에 정답을 얘기 못할 삶을 사나.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것은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잘못돼서 그래요. 잘 살려고 하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가 잘 사는 것인데요, 착각해서 여기가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면은요, 그 다음에 게임 셋이에요. 제가 안식년 한다고 미국 뉴저지 와서 한 1년 살아봤어요. 차도 하나 사고 내비게이션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다 돌아다니겠더라고요. 어디 약속을 하고 주소를 입력하고 갔어요. 여기입니다 하고 왔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내비게이션에 틀리면 그 다음에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당황했어요. 얘가 왜 이러냐 이렇게 봤더니 숫자는 다 맞았는데요, 에비뉴하고 스트리트를 잘못 넣었어요. 숫자는 똑같이 넣었는데 내 생각에 에비뉴나 스트리트나 그게 그거죠. 근데 다르더라고요. 정확히 숫자는 똑같이 넣었는데 그걸 착각해서, 그래서 다시 그걸 바꿨더니 정확히 가더라고요. 그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만 잘 살 수 있는 길이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게 틀려졌어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왔어요. 갔다 오더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되자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그때 한국 자가용 한 대 있으면 부자였을 때거든요. 자가용이 2대야. 집에 풀장 있어.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해.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말을 아이에게 잘못 가르쳤구나. 자가용 2대, 풀장 있는 집, 뭐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하는 집을 보고 와서 우리 아들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되게 부자예요 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부자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되게 잘 살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부자하고 잘 사는 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같은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그냥 잘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단어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 근데 우리는 가난하다는 말 잘 안 써요. 못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딱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돈 하나에 걸려 있거든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다. 잘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살려고 어디에 집착하는가 하면 돈에 집착해요. 근데 여러분,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정직하게 대답해요.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예, 그러시군요.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괜찮을까요? 예, 저 돈 되게 좋아해요. 돈이 좋지 왜 싫겠어요? 돈이 좋죠. 그리고 사실 돈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솔직히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돈이 우리를 잘 살게는 못해요. 왜 그럴까? 그렇게 좋은 돈이 왜 우리를 행복하게 못할까? 좋은데, 참 좋은데, 그랬더니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복음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랑하면은요,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유학생들 집회가 있어서 비행기 타러 공항에 나갔는데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왜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예, 제가 2005년대 할아버지가 됐어요.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로 컸거든요. 그래서 애들 끔찍이 좋아하고 이뻐하고 그랬는데 손주가 생긴다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집회를 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왔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때 계룡대라고 하는 데서 이제 통역 장교하고 있을 때인데 며느리 초음파 사진 찍은 거 들고 쫓아왔어요. 보여주겠다고. 봤더니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이렇게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계시더라고요.
아들인지 딸인지 뭐 모르고 뭐 얼굴을 알 수 있나. 근데 하나 분명한 건 내 손주라는 거, 내 피부치라는 거. 근데 그 키도 재더라고요. 태아 2.8cm. 제가 하도 그걸 보고 신기하고 있다가 교회 홈페이지에다 글을 썼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맞아요? 예, 맞아요. 우주보다 더 커요. 내 생명보다 더 커요. 내가 귀히 여기는 어떤 것보다도 귀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찮게 만드셨을까요?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고요. 있어요. 내 생명을,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천하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얻고 너 잃으면 헛장사한 거야. 너 손해봤어. 그 뜻이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보다 귀히 여기셔요. 십자가가 그거예요. 내 생명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이게 기독교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사람은 귀하다는 거예요. 나도 귀하고 다른 모든 사람이 다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원칙이 생겼어요. 때문에 사람은 천하를 다 얻어도 만족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바꿔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써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걸 컵이라고 하면 이 컵을 내라고 하는 컵이요 천하보다 커요. 귀하고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지만 천하를 얻어서 내 삶의 잔에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세요. 찰까요? 안 찰까요? 못 차요? 안 차는 게 아니라 용량 부족이에요. 내가 훨씬 커요. 그래서 안 채워져요. 제가 비교적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 학교 수의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뭐 따지고 계산하는 걸 좋아했어요. 밤낮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아버지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그런 거 계산하고 살았어요. 그 당시 수의 월급이 쌀 한 가마 반이었어요. 그걸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3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30만 원, 지금 화폐 가치로 30만 원 가지고 세 식구가 살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30만 원 갖고 세 식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빨랑빨랑 대답해요. 살 수 있어요. 살았잖아요. 살았잖아. 내가 증인인데 가외 수입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30만 원 갖고 살았어요. 그래도 가난한 건 사실이죠. 집에 돈이라는 게 없었어요. 밥 안 굶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살림을 매섭게 했어요. 날 위해서 그랬죠. 다 써도 모자라는 돈을 아꼈어요. 그리고 저축하셨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30만 원은 뭘 저축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참 저축은 무서웠어요. 65년도에 집을 샀어요. 저는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요. 불가사의 아닌 일이 일어났어요. 하여간 어쨌든 집을 샀어요. 5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때 집 한 채 50만 원이었어요. 이사 간 날 제가 15살이었는가 싶었는데 나이 계산이 되시죠? 이사 간 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어린아이가 방바닥도 만져보고 이것도 야 좋다 우리 집이다. 그리고 끝내 잠을 못 잤어요. 그날 제가 생각했어요. 평생 새방살이 하다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그랬어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돈이 주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여러분 애가 잠을 못 잘 만큼 벅찼는데 행복해서
그게 돈의 마력이에요. 매력을 넘어서요. 돈은 매력적이 아니라 아주 마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에 이렇게 미쳐 있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다 돈의 마력은 다 알아요. 근데 돈의 한계를 몰라요. 돈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제가 며칠 못 잤게요? 하루 못 잤어요. 이틀 못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민한 사람. 사흘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예민한 사람. 일주일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리고요. 1년쯤 되니까 불만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금해? 왜 이렇게 너절해? 그날 알았어요. 아, 내가 집보다 크구나. 난 집이 큰 줄 알았는데 집보다 내가 크구나. 그래서 돈을 우습게 여길 건 아니에요. 뭐 구태여 가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부하게 사는 게 낫지. 그렇지만 부한 것도 좋고 그 누리는 것도 감사함으로 누리면 좋은 거지만 아셔야 돼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잘 살게는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잘 산다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나? 잘 산다는 것은요, 믿음에 달려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2011년도에부터 시작했어요. 여기도 지금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 페이스북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마태복음 이야기,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끝까지 한번 강해라고 하기엔 조금 너무 헤비하고 그냥 쉽게 이야기처럼 마태복음을 쭉 얘기를 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와서 그걸 읽었어요. 읽고는 댓글 다는 친구도 꽤 있고요. 한 친구가 댓글을 달았는데 자기 아이디를 사탄이라고 썼어요. 사탄. 그래놓고는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돌아버리겠네. 사탄 돌아버리겠네. 이건 또 웬 놈인가 하고 해석을 했어요. 대개 이제 예수 잘 믿는 아이들, 청년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글을 사탄이 읽으면 돌아버리겠다, 그러겠다, 그렇게 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궁금해서 그 아이들을 클릭해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면 그 친구 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진짜로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탄교도였어요. 여러분, 사탄교가 있다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사탄교가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꽤 많아요. 제가 사탄교 있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저기 샌프란시스코 이런 그쪽으로 굉장히 강해요. 근데 한국에도 들어왔다는 걸 그때 몰랐어요. 동안교에 있을 때 캐나다에서 신학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인턴을 하던 전도사가 있었는데 휴가 기간에 토론토를 갔다 오면서 목사님, 토론토에도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에도 바이블이 있어요. 사탄교 바이블 한번 보시고 싶지 않아서 한번 가져와 봐라. 이 친구가 진짜 구해왔어요. 제가 사탄교 바이블을 진짜 읽었어요. 한 절만, 1장 1절을 딱 열었어요. 그러고는 덮었어요. 1장 1절은 분명해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놈이 아직도 그놈이네 하고서 덮었어요. 그 말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할 때 했던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이게 사탄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거기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 운명은 내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사탄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걸 조금 숨겨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다 내 거라고. 내 거라는데, 우리 거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사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게 우리 거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망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죽고 망하니까 내가 주인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죽고 망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잘 살려면 이 조건이 충족되면 돼요. 내가 전지전능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해요? 무지무능해요? 그건 아시죠? 그럼 그건 아셔야죠. 그건 모르면 상당히 곤란해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학도 아니고 산수예요, 산수. 간단한 논리인데요. 무지무능한 존재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면 답 잘 산다 못 산다. 그건 논리죠. 저도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저 비행기 굉장히 많이 탔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면서 한 번도 안 한 일이 있어요. 그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한 번이라도 그 짓을 했으면 전 죽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조종실 문을 두드려 본 일이 없는데요. 여보나 자동차 운전 30년도 넘게 했어. 비행기나 자동차나 비슷한데 뭐 당신 피곤해 보이는데 내가 대신 해줄게. 조금 자. 미친 거예요. 확률은 거의 없지만 조종사 같이 미쳐가지고 너 30년 운전했냐? 비슷하다. 잘 됐다. 네가 좀 해라. 날아가는 비행기 조종관을 저한테 물려주고 조종사 주무시면 비행기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죠. 추락하죠. 저는 알아요.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종해야 된다는 걸 저는 알아요. 비행기 수도 없이 많이 탔지만 전 조종실 문도 두드린 적 없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알아요. 정말 제가 알아요. 이게 제가 복받고 잘 살게 된 유일한 이유예요. 나와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종해야 안전하고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안전하다. 제 삶의 신앙의 철학 모든 건 다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2001년 10월 7일 제가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미국 나이로 50살 되던 해에 개척을 했어요. 전에 제가 동안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전에 왔을 땐 동안교회 목사로 왔고 지금은 이제 높은 뜻 교회 그래도 졸업반입니다. 이제 올해 끝나면 그것도 없어집니다. 왔었는데 제가 동안교회 목회를 하다가 2001년 6월 첫 토요일 날 그 경희대학교에서 청년들 집회를 했어요. 하룻밤 학원복음의 협의회라는 데서 제가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그 대학부 청년부 담당 목사가 이 일을 기획했는데 이 친구가 돈에 개념이 없는 친구예요. 하루 저녁 집회하는데 7천만 원을 쓰셨어요. 여기는 안 놀라나요? 전 생각도 못하던 일이 하루 저녁 집회하는데 어떻게 7천만 원을 써요? 야, 너는 간이 배밖에 나온 놈이다. 어떻게 하루 저녁에 7천만 원을 쓴다고 덤벼드냐? 장로님들 하시면 돌아가신다. 아니면 네가 돌아가든가. 근데 뭐 늦게 발견해가지고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저질러 놔서. 그래서 여러 교회가 결국 이렇게 출연을 해서 7천만 원을 해줬어요. 근데 그날 3만 2천 명 청년들이 왔어요. 제가 한 최대 집회에서 3만 2천 명. 노천극장에서 모였는데요. 2만 명, 2만 5천 명 오면 자리 없다고 하는 자리에 3만 2천 명이 오니까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계단에도 앉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지방에서 온 아이들은 버스 위에 올라가고 재밌는 거는요. 그때 버스 위로 올라갔던 친구가 저희 지금 부목사가 됐어요. 프로골프 선수였는데 그때 친구 따라왔다가 장난처럼 기어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는데 하필 우리 교회로 와서 참 하나님 재밌었다 그랬었어요. 그날 참 집회가 좋았어요. 그날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야,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청년들이 3만 명씩 모이는 데가 어딨냐. 그럴 때 그냥 생각이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집회는 7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을 써도 안 아까워. 이런 집회를 1년에 10번만 할 수 있다면 나라가 살겠다, 한국교회 살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봤자 10억밖에 더 되냐. 뭐 총회장 한다고도 뭐 몇 억씩 쓴다더라. 총회장 할 땐 여기다 달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10억씩 쓰고 전도 집회 하러 다니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장난 같은 생각을 진짜로 하는 신기한 은사가 있어요.
생각은 장난으로 하는데 언제나 장난으로 안 끝나고 진짜로 가거든요. 그게 참 힘든데 좋은 은사예요. 동안교회도 꽤 커서 있지만 아무리 큰 교회가 쓰지 않고 남겨두는 돈 10억씩 있는 교회는 없잖아요. 다 임자가 있고 쓰는 데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그래서 개척할까? 난생 처음 개척을 생각한 순간이에요. 나이 50 넘어서 큰 교회 하는 목사가 무슨 개척을 하겠어요? 개척할까?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크게 해주시면 여기저기 돈 나눠 쓰지 말고 선택과 집중, 청년들 전도 집회하는 데 집중해서 써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나 그런 생각했는데 동안께 그때 한 5천 명 출석할 때고요, 3,400평 큰 예배당 건축해서 해마다 1,000명, 2,000명씩 막 늘어날 때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관심이 없어요. 이건 이제 누가 해도 되는 거고, 나 한번 개척할까? 이건 누가 해도 될 것 같은데 나 개척해서 청년들 전도 집회하러 다니면 어떨까? 했더니 우리 마나님 펄쩍 뛰시더라고요. 좋다고. 신기한 여자하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펄쩍 뛸 일은 아니잖아요. 미쳤어? 이게 이제 뛰면 그렇게 미쳤어 하고 펄쩍 뛰어야 되는데, 여자는 나도 그 자리 같이 있었는데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이제번에 당신 훌륭하네. 훌륭하다는 말에 완전히 돌았어요. 토요일날 집회하고 그 다음 주일날 주일이니까 설교하고 그 다음부터 전 마음이 바빠요. 당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수요일날 임시당회 열어서 사표 내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끝나고 그래서 이제 높은 때 순회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해에 그 청년들 전도 집회하는 꿈을 그 해에 다 이루어 주셨어요. 1년 만에. 그래서 무섭게 성장했어요. 석 달 만에 1,000명 모이고 뭐 1년에 2,000명 모이고. 왜 그런가 하면 그거 하라고. 그래서 하여간 다 유급 그래가지고 거기다 아주 집중을 해서 했는데, 1년에 그 집회를 통해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한 2만 명씩은 됐었어요. 그러니까 장사 잘 했죠. 그 꿈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그냥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높은 뜻 순회교회가 시작됐어요. 높은 뜻 순회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한 6개월 준비해서 10월 7일 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부담은 그냥 단순한데 좋은 교회를 해야지. 제가 너무 좋은 교회를 다닌 복을 받았어요. 전 청량리 중앙교회 출신인데요, 제가 받은 복이 많은데 그 복의 첫 출발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좋은 장로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저는 이제 은퇴하면 그 교회로 돌아갈 거예요. 선포해서 난 그러 간다고, 교회 놀아다러 갈 거라고.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뭐 후배도 있고 제자도 있고 그런 교회인데요. 어쨌든 너무 이제 좋은 교회인데, 내가 좋은 교회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목회하는 교인들이 그 복을 받아야지, 빚을 갚아야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좋은 교회를 하지? 큰 교회는 모르겠는데 좋은 교회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어느 날 특별히 그 말씀이 은혜스럽게 다가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는 토시가 의미 있게 살아나요. 그냥 놓쳤던 토시가 이게 그런 뜻이었어? 여기 그런 의미가 담겼네? 그러는데요, 제가 그 말씀에 이렇게 충격적으로 벼락 맞은 것처럼 은혜 받은 단어는 내가라는 단어였어요. 이게 내가라는 말은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제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고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나는 승희교회를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줄 아니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네가 하냐? 내 교회를 왜 네가 해? 내 교회는 내가 하지.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었네. 얼른 드렸어요. 얼른 드렸죠. 덤태기 쓸 뻔했네 하고 얼른 드렸어요. 제가 그 믿음은 있더라고요. 내가 하는 교회는 솔직히 보증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그건 100% 좋은 교회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 얼른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어깨를 짓누르던 부담이 벗겨졌어요. 진짜 자유함이 생겼어요. 괜한 걱정하고 있었네요. 얼른 갖다 드리면 되는 걸. 근데 그래도 나 담임 목사인데 그럼 난 뭘 하지? 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단어가 유치라는 단어였어요. 유치. 유치하다는 유치가 아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 유치예요. 많은 그 나라들이 올림픽 유치하려고 IOC 위원들한테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평창에서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창이 좋겠네, 이렇게 낙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 높은 뜻교회 세워주세요, 예수님 우리 베들교회 세워주세요. 각 교회가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 해봐. 너희 교회 내가 세워주면 너는 어떤 교회 할 건데? 그럴 때 예수님을 100% 유치하는 프레젠테이션을 거기서 배운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끌리신다는 거예요. 여기다 내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만.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신앙 고백을 내 언어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노릇 하시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예, 아까 첫 얘기하고 똑같아요. 사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상처받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때예요. 목사가 주인 되고 장로님들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권사님들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오래된 사람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돈 있는 사람이 돈 힘쓰려고 그러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리가 잠식당할 때 교회는 병들고 그래요. 그래서 딱 하나 목표를 걸었어요. 사람은 절대로 주인 노릇 못하는 교회,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신 교회를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10월달 되면 15년 되는데요, 우리 높은 뜻 교회 단 하나의 목표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예요. 이제 제가 내일 다 또 얘기를 하겠는데, 저희 교회는 지금 7개 교회로 분립이 됐어요. 이제 꽤 많이 모여요. 7개 교회다 하면 꽤 많이 모여요. 꽤 많이 모이는데, 그 교인이 누구라도 1년 이상 우리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제가 바라는 목표는 이거예요.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 말고, 그걸 가면 다 계산하고 의도적으로 말을 하니까 깊은 잠을 들었을 때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럴 때 제정신 들기 전에 느닷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 높은 뜻 교회 교인이라면 그래. 근데 너 높은 뜻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그때 나오는 말이 난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때 무슨 대답을 내가 원하는가 하면 최소한 80% 이상은 전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야. 이 한 가지 목표를 두고 교회했어요. 교인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얘기했잖아요. 석 달 만에 1000명 출석했다고.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을 하시는 분들만 35분이 오셨어요. 그것도 밝힌 분만. 안 밝힌 분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게 보통 위험한 상황이 아니구나. 사람은 누구나 원죄가 있는데, 원죄는 선악과 따먹은 죄인데, 선악과 따먹은 죄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장악하려고 그러고 자기 것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 깃발 세우려고 하는 게 본능인데, 여러분 웬만한 역사 있는 교회는 가서 자기 함부로 해집지 못해요. 다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안전한 데가 있어요. 우리는 숫자는 많은데 아무것도 조직된 거 없어요. 그냥
말뚝박고 새끼질 치면 자기 영역 될 수 있는 백지 상태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게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직분을 주질 않았어요. 우리는 장로님, 집사님이 직분 없었어요. 조직하지 않았어요. 무슨 남녀 선교 일하지 않았어요. 남녀 선교 이런 거 없었어요. 무엇까지 안 했는가 하면 구역을 조직하지 않았어요. 제가 3,000명 출석할 때까지 저희는 구역이 없었어요. 그냥 누가 어디서 오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걸 꼭 2년 했어요. 왜 구역도 안 만들었을까요? 조직하기 싫어서. 조직하면 구역장도 있어야 되고 권찰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계급화되고 권력화될까 봐. 장로 권사 직분, 남녀 선교회담 회장 부회장 뭐 이래야 되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가라.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2년 동안 예배만 드리자. 인천에서 다니던 여자 교우 한 분이 절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구역 좀 만들어 주세요. 왜요? 심심해 죽겠어요. 왜요? 구역 예배 좀 드리게요. 한국교회 교인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개 한국 교인들은 교회 중독 증세가 있어요.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친 건 문제거든요. 중독 증세가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니까요, 뭐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구역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숨도 안 쉬고 대답했어요. 그냥 반상회 가세요. 반상회. 그리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안 시켰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왜 대표 기도를 안 시켰게요? 대표 될까 봐. 정말이에요. 장난이 아니고 정말이에요. 말이라는 게 굉장히 그게 언어가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 파고들거든요. 대표 기도하면 자기가 대표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안 시켰어요.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이유는 주인 될까 봐. 정관을 만들었어요. 미국에 우리 뭐 여기 베델교회도 비슷한 것 같은데 한국엔 그게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저희 교회는요, 원로가 없어요. 제일 후회스러운 일이에요. 올해 제가 제대인데 원로 하면은 나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밥 먹는 거 문제 없는데 날라갔어요. 원로제도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원로 되면 다 원로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 원로 목사 되면 그 교회 주인 되기 쉬우니까, 떠나야 되니까, 은퇴가 안 되니까 손해 놔도 하지 말자 그랬어요. 저희는 한국은 70세인데 65세로 끊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 너무 오래 하다가 주인 될까 봐. 65세까지 월급 받는 직장이 세상에 어딨냐. 65세까지 하자 끊었어요. 그것도 이유는 그래요. 우린 장로, 집사, 권사는 6년 단임이에요. 6년 하면 끝이에요. 6년하고 이제 다 끝난 분들이 꽤 계시는데 처음에 했는데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무 사임을 했으니까 뭐 사역장로라 그럴까, 은퇴장로라 그럴까 그랬는데 은퇴장로라는 말이 안 어울리는 분위기에 있었어요. 40대 초반에 장로된 분이 있었어요. 6년 제대했는데 40대예요. 새파란 40대 장로님에게 은퇴 장로는 이해 안 하기로 했어요. 장로님들이 고민하더니 좋은 답을 가져왔어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목사님. 시무장로, 장로. 뭔지 아세요? 시무하는 장로님에게만 시무자를 붙이고 거기다 뭐 갖다 붙이지 맙시다. 원로, 공로, 명예, 뭐 사역 이런 거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장로였으니까 호칭이니까 장로. 은퇴식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은퇴식도 사용했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발표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은퇴식 없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물귀신이에요. 나도 그래 은퇴식 안 할 거예요. 장로님들은 안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빠이하고 그냥 저녁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녁 한 끼 먹고 흩어지기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이유가 뭔가 하면 좀 과격한 면도 있고 그러는데 사람이 주인 될까 봐. 사람이 주인 될까 봐.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는 누가 골치 아프게 하는가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사고를 되게 쳐요.
난 그래서 충성하는 교인들 보면 조금 무서워요. 아유, 괜찮을까? 괜찮을까? 조금 게으른 거 좋은데, 조금 밖으로 도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그 충성하고는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동학교에 있을 때 정말 충성스러운 젊은 집사가 있었어요. 홍천 여사도 아니고 뭐 하여간 음향 전문가인데 지금도 아니죠. 저하고 이제 친하니까 나한테 좀 칭찬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목사님,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그래요. 내가 이제 놀려 먹으려고, 야, 너 김지사 그것 때문에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야, 내가 장례 전문이란다, 야. 내가 영락교에 있었지 않냐? 영락교에 교인 많아가지고 하루에 4가정도 장례 지내봤어. 내가 너 같은 건 눈 감고도 파묻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죽어. 내가 파묻어 줄게. 혹시 베델교에 계시면 제가 묻어드리고 갈게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그러고, 너 없으면 교회가 되냐? 네가 얼마나 헌신했냐? 네가 얼마나 충성했냐?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충성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충성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이제 15년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는 법으로 그렇게 했고요, 이제 15년 되니까 그게 신앙적인 교회적인 문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 노릇 못해요. 하면 바보 돼요. 어느 별에서 온 사람이야? 저 사람 높은 데 교육은 맞아? 이제 이렇게 돼서 정말 잘 됐어요. 2009년 달 우리가 교회를 해체하고 넷으로 다 분립했는데, 흩을 때 제가 교인들한테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주인이 없다고, 다 손님이라고. 그런데 감사한 건 단골 손님이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전 교인의 단골 손님화, 그냥 맡겨주면 몇 년 동안 충성하고 다시 가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은퇴인데 아이들에겐 얘기해 놨어요. 아버지는 목사 은퇴하면은 가급적 목사 일은 안 할 거야. 난 놀러 다닐 거야. 놀 거야. 노는 게 은퇴야.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야. 그리고 정말 부탁했어요. 아버지 죽으면 묘비에다 목사라고 쓰지 마라. 아버지 성도라고 써줘. 목사는 월급 받을 때까지만 할 거야. 월급도 안 주는데 뭐하러 목사라냐. 성도 할 거야, 성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정말 성도로 돌아가는 거 하고요. 그게 참 힘들어요. 장로 하다가 부르긴 장로라고 부르지만 아무런 역할 안 하거든요. 그냥 성도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보다 더 어려운 게 우리 같은 목사예요. 대개 목사들은 교회 일 중독자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와서 처음 뵀는데 백 목사님이 위험해요. 그런데 그건 백 목사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코너로 모는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냥 조금 너무 지나쳐요. 뭐 월요일 날도 안 쉬고 뭐 새벽에도 나왔다 밤 10시에 죽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근데 목사만 죽으면 괜찮은데 교회도 죽어요. 그래서 휴가도 가라 그러고 그래야 돼요. 예. 그래서 너 없어도 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너 없어도 돼. 우리는 이제 성공했어요. 근데 문제가 한 사람을 놓쳤더라고요. 누굴 놓쳤게요? 나를 놓쳤어요. 우리가 이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요. 근데 교육관, 또 이제 새벽기도 하는 건물에서 건물을 세를 얻어서 살았는데 명동 쪽이어서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이게 세 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 세 낼 돈이면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건물을 하나 사는 게 싸다. 그래서 건물을 사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3,000명 모였으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어요. 근데 한 30억 정도 은행 대출을 급히 받아야 했어요. 근데 3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냥 1, 2년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니까 부담 없이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퇴짜 맞았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같은 교회를 돈을 안 빌려줘? 이 양반들 정신 나갔나? 그랬어요. 2번 퇴짜 맞고 제가 만나서 왜 안 빌려주냐고 물었어요. 신용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3,000명인데 1년에 수십억 쓰는데 이게 신용 없다면 되냐 그랬더니 그 젊은 직원인데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높은 뜻 숭일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면요, 네, 김 목사님 때문이죠? 아니라 그럴 순 없겠네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참 세상 사람들 지혜로워요.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무너집니다. 아주 취약한 구조입니다. 너무 놀라서 내가 대꾸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말귀를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이 친구가, 예를 들면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근데 그 장난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 경우의 수까지도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일이니까. 오래되고 이렇게 뿔이 있는 교회는 그걸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는 한 사람에 집중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자빠지면 그냥 존재 이유가 없어진 거니까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우리 돈 못 받습니다. 뭐 차 사가로 돌아만 가셔도 우리 돈 못 받습니다. 저는 말 잘 듣는 은사가 있어요. 그 말이 너무, 나는 30억 받아 귀했어요. 못 빌려면 관계없어요. 세 내고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말이 나한테 30억 받아 더 가치 있었어요. 장로님, 권사님, 교인들 주인 노릇 못하게 했는데 결국은 나를 놓쳤구나. 제가 그날 굉장히 좀 건방져 보이는 목표를 세웠어요. 높은 뜻 숭일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예,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해야지, 내가 자빠지면 자빠지는 교회를 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안식년 떠나는 거였어요. 6년 하고. 장로님들이 기겁을 하셨어요. 저는 한 달에 한 주일을 설교를 안 했어요. 쉬기도 해야 되겠고, 계속하면 설교가 창조적이지를 못해요. 이렇게 비워두어야 창조적인 게 생겨요. 백 목사님도 그거 하면 좋은데. 그리고 교인들이요, 담임 목사 설교만 들으면 알게 모르게 중독돼요. 이게 편협해져요. 그래서 딴 설교도 자꾸 들어야 돼요. 또 부목사님도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동학교 때부터 했는데, 난 주일날 설교 안 하는 주일이 있어요. 그날은 토요일날 텔레비전 봐도 돼, 늦잠 자도 돼. 너무 행복하고 좋죠. 예, 숭일교에서도 그랬는데요, 매주일 사무실을 전화해요. 누가 설교하냐고. 이번 주일은 내가 설교하나 안 하나가 중요해요.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일은 400명에서 800명 안 왔어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에요. 장로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한 주일만 빠져도 800명까지 안 오는 교회입니다. 1년을 비워버리시면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답해서, 그러니까 가는 거라고. 언제까지 젖먹는 아이들서는 그러겠냐고. 내가 없어도 교회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안식년을 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너 없어도 되로 풀었어요. 농사 안 져도 하나님이 먹이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요, 동안께서 안식년 할 때는 건축 중에 안식년 간 사람이에요. 미친놈이죠, 담임 목사가. 건축 중에 그때 IMF 딱 걸렸을 때요, 그때 제가 여러분 교회 집회온 거예요. 안식년 때 동학교. 그때 건축 중이었어요. IMF 터져서 잘못하면 교회 통째로 다 날아가고 이럴 판인데, 이야, 나 없어도 되는 교회 훈련하긴 최고로 좋은 때다. 제가 말을 또 오죽 잘해요. 장로님들한테 하니까 납득이 되셨어요. 그래서 갔었죠. 숭일교회도 떠났어요. 제가 떠났더니 첫 주일날 1,000명 빠졌어요. 장로님들이 놀래가지고, 거 보십시오,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장 들어오셔서 수습하셔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면 수습이 되겠지만, 내가 들어가야만 수습되는 교회는 그건 취약한 교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아닙니다. 무너지라 그러십시오. 목회 잘못한 겁니다. 안 들어갔어요. 무너졌게요, 안 무너졌게요? 안 무너졌어요. 다시 회복했어요. 들어갈 때 똑같았는데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전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 1년 있다 가니까 내가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없는 교회. 그게 안식년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백 목사님 빼먹지 말아요. 너무 의존하지 말아요. 그게 그렇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꼭 충성이라고만 이해를 하는데요, 그건 너무 편협한 충성이에요. 하여간 그렇게 안식년하고 들어갔어요. 제가 내일 이제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2008년 9월 7일 하나님이 교회를 네 수로 나눠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건 내일 설명할 거예요. 재밌어요. 내수를 하는데 한 교회는 내가 맡을 줄 알았어요. 아직 그 은퇴가 몇 년 남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셨어요. 내가 교회를 맡으면 교인들은 안 흩어져.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어요. 뭐 어차피 그만둘 건데 뭐. 그래서 은퇴하는 때까지는 내 교회를 한 달에 한 주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하겠다. 이제 그렇게 결정하고 손을 놨어요. 친구 목사들이 놀래가지고, 야, 너 그렇게 넌 쉽게 생각하냐? 너는 후배에서 그래도 후배는 너 안 챙겨줘. 너 그러다 뒷방 늙은이 될 거야.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살 떨리는 무서운 말이 뒷방 늙은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그 말로 딱 걸었어요. 너 뒷방 늙은이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마음에 주셨어요. 넌 그러면 안방 많이 말려고 목회했냐?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주인이 되려면 너 같은 놈, 너 같은 목사, 뭐예요? 개척해서,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개척해서 몇 년 만에 한 5천 명 되는 교회 만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마음 고쳐하면, 저는 다른 데 베들교회선 맹 못 쳐도 높은 뜻 교회선 제가 왕입니다. 교인들이 다 제 매니아들인데요. 그래서 모인 교인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뒷방 늙은이가 돼야 내가 주인인 교회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해가 일단 되고, 이해가 되고 기도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뒷방 늙은이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한번 딱 테스트 하셨어요. 수요 예배는 제가 어디 정한 데 없어서 아무 데나 가는데, 일찍 가면 설교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늦게 가요. 담임 목사가 설교 시작할 시간쯤 딱 들어가요. 정확히 설교 딱 시작하는데 문 열고 들어갔어요. 우리 부부가 뒷자리에 앉았어요. 교인들은 늦게 제가 왔으니까 온 거 못 봤어요. 제가 온 거를. 우리 담임 목사가 광고 시간에 실언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하마터 말이 튀어나갈 뻔했어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담임 목사고 직업 부목사였는데, 내가 슈퍼갑이었는데 나를 을 취급도 안 하고 그냥 병으로 갖다 몰아쳤잖아요. 손님이라고. 면도칼로 마음을 이렇게 비워진 것처럼 섭섭하더라고요. 이건 위기예요. 교인들도 깜짝 놀라고 담임 목사도 놀라고 제가 나를 손님이래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제 마음에, 얘야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가운 법이란다. 또 기도 많이 해서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 거의 성공했어요. 이제 올해 은퇴하면은요, 높은 뜻에 관계된 아무것도 안 할 작정이니까요.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재단하는 것도 내려놓고, 높은 뜻 연합성교 대표하는 것도 벌써 다 넘겨놨고, 이제 월급만 몇 달 더 타다가 끝나면 빠이 하고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게 되면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가운 법이란다 그러셨어요. 너 주인 노릇할 자격 있어. 그러나 그러면 교인들이 너 안 반가워해. 후배 목사들이 오면 저 영감 왜 자꾸 우리 교회만 온대? 그러지 않겠냐? 근데 네가 철저히 손님이 되면 교인들이 너 반가워할 거야. 근데 그 말대로 됐어요. 교회 잘 안 가거든요. 벌써부터. 큰 교회는 1년에 2번 정도 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밖으로 돌고, 가끔 가면 되게 반가워해요. 오늘 광성교회 갔는데, 높은도 광성교회 갔는데, 저보다 조금 위신 집사님, 저 되게 좋아하는 집사님이 반가워하더라고요. 우리 주인 목사님 어디 가셨는데 손님이 오셨네, 이제 그러더라고요. 대놓고. 근데 그땐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가 돼서. 그래도 반갑죠? 그랬더니 되게 반갑죠. 예,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얘기하니까요, 제가 따돌림 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더 내 자리도 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자리가 있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나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옳아요.
끝날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할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돈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이 왔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나는 해와 달과 별에 욕심이 없더라고요. 이 지갑만 내 거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이걸 보시네. 그날 깨달았어요.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이게 내 거면 내 주인은 나다. 이게 하나님 거면 내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제가 제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둘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제일 힘든 거, 지갑, 자리. 그러면 다른 것들은요, 졸개 같은 거, 이까지 것들은 이걸 버렸는데 뭐 이거야 뭐. 그랬어요. 돈하고 씨름 참 많이 했어요. 전 목사 치고는 부자거든요. 저도 지갑 포기하면 상당히 골치 아파요. 많이 포기해야 돼요. 근데 꽤 연습 많이 했어요. 돈을 어떻게 연습해야 되나 생각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훈련이 있는데 11조가 좋은 훈련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 특전대 출신 장로님이 계세요. 실제로 월남전에서 전투도 하신 분이에요. 나는 2층에만 서도 다리가 후들거리더만 어떻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요? 그랬더니 훈련 받으면 됩니다. 석 달 동안 레펠에서 연습한대요. 레펠이 10m래요, 높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11m가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래요. 10m에 서면 눈이 11m에 맞는데 제일 무섭대요. 제일 무섭다는 뜻은 더 올라간다고 더 무서워지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는 똑같대요. 그래서 여기서 뛰면 아무 데서나 뛴대요. 내가 무릎을 탁 치고 깨달았어. 알았다. 11조란 사람이 돈에 대하여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다. 난 장난같이 생각하고 실제로 한다니까요. 그게 제 은사라니까요. 그래서 11조, 목사가 11조인데요. 훈련이니까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훈련이니까 11조 하면 천당 가고 11조 못하면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지만 훈련이니까 털도 안 건드리려고. 교인들이 추석에 사과 한 상자 갖다 줘도 11조 떼고, 구두 편장이 생겨도 계산해서 11조 떼고.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아무거나 입고 다니는데 온누리교 권사님 중에 백화점에 큰 매장들 가지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가 있어요. 유명한. 사모님 그러고 다녀요. 오세요. 옷 좀 드릴게요. 오세요. 안 가더니 이만으로 가서 옷 이만큼 얻어왔어요. 큰 실수하셨지. 그 집 옷 비싸요. 아직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우리는 11조 내야 된다고요. 다음부터 안 가요, 그 여자. 진짜로 안 가요. 그렇게 훈련했어요.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11조 하다가 12조 하다가 바로 이 워싱턴 왔을 때요. 어느 교회 했을 때 후배 목사 하나가 그래요. 미국의 청년들이,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11조 소원을 한대요. 이게 정말 볼티모어에서 배운 거예요. 십몇 년 전에. 이 아이들이 11조 소원할 때 이렇게 한다네요. 하나님 연봉 10만 불까지는 11조 드리겠습니다. 15만 불까지는 1.5조를 드리겠습니다. 20만 불 넘어서면 12조 드리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9조까지 사인한대요. 그리고 지키는 놈들이 있다네요. 저는 말 잘 듣는 은사가 있어요. 별 미친놈은 다 보겠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나는 애들이 해? 그거 괜찮은데? 그럼 난 벌써 걸려든 거예요. 돌아가는 게 한국에 내려서 문방구 들러서 큰 금전 출납부하고 계산기 사두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재작년 말까지 썼는데요. 한 10년 동안 금전 출납부 썼어요. 여러분 세상에 금전 출납부 쓰는 목사 보셨어요? 접니다. 11절 두 페이지도 이렇게 썼어요. 하나에다가 사랑하는 아들 부열, 지열, 정렬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이제 한쪽에는요, 제가 필요한 돈을 계산했어요. 전 무조건 가난하게 살만 먹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45평, 한 달 생활비 얼마 이렇게 쭉 했는데 제 수입이 그보다 훨씬 많거든요. 책 인쇄도 있고 강사비도 받고 월급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얼마가 생기든지 난 요만큼만 쓰겠습니다. 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적기 시작했어요. 첫 해 한 45% 헌금하고 두 번째 51% 헌금하고
3년째 70% 헌금하다가 혼나가지고 다시 50%로 뭐 이런 걸 했는데, 이제는 왜 안 쓰나 하면 이제는 안 써도 그게 되더라고요. 10년을 해서 다시 안 되면 또 쓸 거예요. 우리 막내가 패션 디자이너를 한다고 그러던 자식인데, 뭐 잘한 일이 있어서 엄마가 상을 줬어요. 걔 상은 옷 사주는 거예요. 카드 주면서 옷 사입어라. 좋아서 난리죠. 30만 원이야? 네. 그러고선 45만 원 긁고 오셨어요. 욕 바가지로 먹었죠. 근데 전 야단 안 쳤어요. 그 뭐 욕은 잠깐이고 옷은 몇 달이다. 이제 그러고 온 자식을 뭘 야단을 치겠어요. 제가 그 장부 보여줬어요. 70% 낼 때 우리 교육관 건축원금할 때 무리하게 내가지고 그게 70% 그렇게 했더랬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했는데 제가 신용카드를 2번 못 막았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또 의료보험이 안 나가지고 제초장 나왔더랬어요. 재밌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서글플 텐데 나 돈 되게 많은데 무리해가지고. 그래서 그 장부 보여줬어요. 너 아버지 장부 쓰는 거 알지? 네. 한번 봐라. 되게 놀라더라고요. 목사가 돈이 이렇게 많이 생겨? 그래, 너 아버지 돈 그렇게 많이 생겨. 근데 제가 돈 쓰는 걸 다 적어놨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살았느냐고. 하여튼 너 엄마 무리해서 작년에 70% 내고 아버지 카드 못 막았더랬어. 너 30만 원은 계산이 돼서 줄 수 있는데 15만 원을 약속 없이 더 썼기 때문에 다음 달 아버지 쪼들려. 진짜 그땐 그랬거든요. 이게 평생 교훈이 됐어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다음날 나가서 나하고 똑같은 장부 사왔어요. 쓴다고. 지가 쓸 게 있어야 쓰지. 돈이 안 생기는데. 그랬는데 그게 아마 인생의 교훈이 된 것 같습니다. 훈련했어요. 그 세계 8대 불가사의 집이 재산이 됐어요. 부동산이 돼서 꽤 늘어났어요. 어느 날 그걸 다 6분의 1로 나눴어요. 계산으로. 6분의 1은 내 거, 6분의 1은 우리 어머니 거, 6분의 1은 우리 큰아들 거, 우리 아내 거. 그걸 다 얘기했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난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얘기 끝이니까 웃으시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뭐 밑도 끝도 없이 난 그러셨으니까 네 그랬죠. 네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예,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불렀으면 주든가 왜 너 엄마는 주고 난 안 주냐고. 하나님 정말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7분의 1로 바꿨어요. 진짜로요. 그거 진짜예요. 7분의 1로 바꿨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말래. 안 줄래 뭐. 그래서 7분의 1로 했어요. 그걸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하나님께 n분의 1을 드리라고. 자식에게도 주는데 하나님께도. 근데 그게 꽤 부자한테는 부담되는 설교거든요. 우리도 부자 있거든요. 부자는 도망갈 줄 알았어요. 부담스러워서. 아니나 다를까 제일 부자 장로님 그 다음 주날 나 찾아왔어요. 빠야 하려고 인사하라고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장로님이 그 설교가 은혜가 돼요? 그랬더니 그럼요. 왜요? 높은 뜻 겨우면 다 뺏기는 줄 알았죠 뭐. 근데 다 내라 소리 안 하고 n분의 1만 내라니까 그건 너무 좋으네요. 애들 좀 줘도 된다니까 그것도 좋으네요. 그때 바람 불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몇이 공개 유언장을 썼어요. 3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다, 절반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이 양반들이 죽어야 돈을 받죠. 아직까지도 안 죽는 거예요, 양반들이. 그래서 제가 당회할 때 그랬어요. 왜들 안 죽어요? 유서 썼으면 빨리빨리. 나 할 일 많구만. 그랬더니 이제 웃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주 재미있는 운동을 해요. 트리플 30. 인생을 90으로 보고요. 30, 30, 30을 정했어요. 30년 동안 공부하자, 30년 동안 돈 벌자, 30년 동안 쓰다 죽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내지 말고 내고 죽어요. 전 죽을 때 내기로 한 돈 다 냈어요. 다 냈어요. 많이 냈어요. 한 60% 냈어요. 40%만 남겨놔도 사는데 지장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재단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제가 돈하고 자리하고 하는데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일을 말로 하지 않고 내 삶으로 고백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뭐를 권세가 뭘까요? 자녀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는요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께 내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갔다 집에 올 때 그래요. 야 우리 집 갈래?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 집은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이 10원도 안 보태놓고 자기 집이라는 놈들이니까 이 사기꾼들, 이 날강도 같은 자식들. 그래도 어느 부모도 고소 안 해요. 네 집이야. 맞아, 네 집이야. 아빠 집이니까 네 집이야. 코미디언 중에 이휘재라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웃기시더라고요. 꽤 오래전이에요. 친구들이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받으셨대요. 거기 휘재네 집이죠? 그랬더니 그 영감님 그러셨다네요. 아니다, 내 집이다. 휘재 아버지 집이니까 휘재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아들과 딸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뭔가 하면 아버지께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자리 빼뜨리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지갑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걸 주려고. 우리 큰아이가 한동대를 갔어요.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너무 동떨어진 데 있어서 아내가 불안해했어요. 이거 잘못 긁으면 큰일이니까 1년 내내 체크했어요. 근데 이 자식이 철이 들어서요 함부로 카드를 안 쓰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아유, 부열이가 철 들었어요. 카드를 함부로 안 써요. 여러분, 철 들었다는 말이 중요해요. 철 들었다는 것은 이제 자식을 믿게 되니까 그 다음은 체크할게요, 안 할게요? 안 해요. 철든 자식을 뭐하러 체크해요? 다 줘도 아깝지 않지. 여러분, 지 돈이 내 돈인지는 모르나 내 돈은 지 돈이지요. 모든 부모가 다 그렇죠. 그렇다고 돈 다 주지는 않아요. 그 철 안 든 자식은 안 줘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애가 아까워서 그래요. 철이 드니까 카드를 주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실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시니까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천국의 열쇠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믿으면 예수님도 베드로를 못 믿어요. 못 믿으시면 열쇠를 못 줘요. 아까워서가 아니라 베드로 잘못될까 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자식을 믿으니까 카드를 주네. 못 믿었으면 못 주죠. 잘라버리죠. 그때는 카드가 없어서 열쇠라 그러셨구나. 지금 성경을 쓰시면 이렇게 쓰시겠다. 내가 천국 카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제가 이 설교 때문에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무슨 복을 받았나 하면은요, 젊어지기 싫은 복을 받았어요. 처음 들어보실걸요? 전 정말 젊어지기가 싫어요. 전 나이 먹는 게 취미예요. 전 그래서 나이를 만으로 잘 얘기 안 해요. 만으로 얘기하면 한 살이 깎이니까. 아직도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굉장히 건방진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에 후회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뭐예요? 내가 되고 싶었던 것보다 저는 훨씬 잘 됐거든요. 이 지나치게 하나님이 나를 놓치신 것 같아요. 난 저까지 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눈길 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하나님 정신 차리고 잡아 끌어내리실 것 같아요. 야, 네가 어디 거기까지 갔냐? 다시 일로 와. 그럴 때 내가 그러실까 봐 미리 준비한 말이 있어요. 일수불태입니다. 나는 내 인생 물르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글을 읽다가 시편을 읽다가 옆에 진짜로 썼었어요. 나도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실제 그랬거든요. 하늘이 뚫린 것 같아. 하늘이 뚫린 것 같아.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천국의 열쇠고요, 그게 자녀의 권세더라고요. 근데 그 천국의 열쇠와 자녀의 권세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그건 몇 푼의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해요. 형통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요.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치렵니다. 여러분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갑 걸고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인은 누구세요? 괜찮네요. 예, 정말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 베델 장로교회도요, 잘못하면 사탄이 썩여요. 주인 노릇하기 딱 좋은 교회거든요. 충성만 하세요. 그냥 충성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딱 끊고, 그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의 권세, 천국의 열쇠, 그 복 주시고, 그와 같은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와 같은 목사님 심호하고, 그와 같은 장로님들 심호하시고, 권사님 되시고, 그런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워싱턴 베델 한인장로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가족 수양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만 주인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주인이야, 너 없으면 안 돼, 다 내 거야. 그럴 때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자리와 영광과 존귀의 자리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 살아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 천국의 열쇠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복 누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